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앞선 3절,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당장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했지만 백성들의 소유를 두려워한 나머지 계획의 실현을 조금 뒤로 미루는 명절 이후로 미루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도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오늘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떤 소요를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대제사장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는 백성들 몰래 비밀리에 체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람산에서 이제 몰래 만나는 일련의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가롯 유다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 4절에서 한번 언급된 이래로 실제로 이야기의 전면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오늘 와서 그가 어떤 사람이란지 그 존재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뭐 요한복음에는 그가 이제 돈을 의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어떤 해석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악의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넘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뭐 돈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메시아 상이 자신의 의도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어떤 실망감 속에 고민하다가 배반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가 유다고 이 사람이 은 30에 넘겼다. 이것이 팩트예요. 그러면 도대체 은 30에 넘긴 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 30이 뭐 당시 뭐 노동자 한 사람의 몸값이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다. 뭐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성경에서 은전 30개라고 하는 값어치가 품삯으로 지불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말고 구약의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12절에 이제 죽임당할 양을 억지로 이제 기르게 되는 목자. 그러니까 이제 양을 매매를 해요. 이제 양을 매매하는데 목자가 도축업자한테 양을 넘겨요. 그러면 이제 죽일 양이죠. 죽임당할 양입니다. 그 양을 일시적으로 돌볼 목자가 필요해서 이제 그 목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주고 이제 죽임당할 양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스가랴서 11장 이하 1절부터 이제 쭉 나와요. 근데 그 목자에게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주는 품삯을 이제 은 30이라고 지금 거기 이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마도 마태가 이제 은 30을 말했을 때는 이런 점들을 유념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이제 스가랴서 11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의 상징 행위를 지금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명령이 내립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도축하기 직전에 있는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5절 보면 사들인 자들은 양을 사들인 자들이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그 양 다 도축해 죽여도 나는 아무런 뭐 죄도 없다. 무책임한 태도로 이제 잡아 죽여서 팔면 되는 거죠. 또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 양을 팔아서 부자 됐으니 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그 죽임당할 양을 스가랴 선지자한테 네가 먹여라. 이렇게 지금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이 이야기는 비유예요.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키워드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여기서 지금 사들인 자들, 판자들 다 누구예요?
지금 사들인 자는 아마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구하는 뭐 이방 왕의 세력일 수 있고요. 파는 자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인 거죠. 근데 이 모든 지도자들이 사실상 백성들,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에는 일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불쌍한 양들을 내가 먹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6절에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니니까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그들을 각각 이웃과 그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사실 지도자들의 심판입니다. 백성을 사고팔고 먹고 나누면서 흥정을 하고 자기들의 이해상관에 따라서 무책임하게 살면서 백성들을 탄압한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하니 나도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이제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 가련한 양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12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늘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했더니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을 던져주면서 알아서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13절에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유다가 은 30을 토기장에 밖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은 30이 비교하는 바는 사실상 가룟 유다가 돈을 사모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떤 종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불의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서로 사고팔고 죽이고 그것 가지고 이득을 보는 이 불의한 자들이 죽일 양을 그 백성을 먹일 대체 목자에게 은산씩 던져줬다 하는 얘기를 그대로 끌어와서 지금 유다에게 이와 같이 상징적인 행위로 그들이 행함으로 결국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악한 지도자들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기 위한 네, 죄송합니다. 지금 어떤 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태는 스가랴서의 메시지를 이제 연상케 하는 은 30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의 죄가 매우 심각하다. 구약의 하나님이 버리셨던 구약의 백성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는 사실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신 겁니까? 죽임당할 양들을 먹이시는 인물, 진정한 목자인 거죠. 진정한 목자. 은 30의 가치를 받은 분. 은 30의 평가를 받은 분이죠. 유다에게 은 30 주고 팔았으니까. 은 30의 가치, 그건 누구예요? 진정히 죽임당할 양들을 먹이는 목자. 그건 뭐예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사회적 악어를 통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먹이시는 진정 참다운 목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그런 어떤 의미들을 오늘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 안에서 마태는 지금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가련한가. 근데 놀랍게도 그 죽임당할 양과 같은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주기까지 섬기고 헌신한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시사하면서 유다의 얘기를 지금 삽입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죠. 오늘 이 시대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갈 곳 없는 정처 없는
그와 같은 방황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의 복음 안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마태가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임당할 양들을 먹이는 목자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련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우리를 먹이신, 입히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다시금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섬기며 이 세상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힘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는 보혜사의 능력으로 함께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삶을 인하여서 스스로 비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 목자 되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한 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